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시편 36편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려고 날개 안으로 품으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고의 위기, 몸에 중한 병이 들거나 그리고 자녀의 큰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관계성의 문제가 있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 문제에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죠. 거처라고 할 때 살것자, 머무를 처자, 일상의 삶에서 주님은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이 거처가 되어서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위기 때가 아니라 평소 때 평범한 날 함께 해주시는 그런 거처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죠.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번 91편 90편을 보면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90편 1절에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와 거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신앙의 연륜이 이제 제법 오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때만 되면 주님 가까이 하고 부르짖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고 나면 또 그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님은 그걸 원치 않고 위기 때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아무 일들이 없는 평범한 날들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거처, 살것자, 머무를 처자, 그분 안에 늘 거하고 늘 우리 시선이 그분을 향하여 있고 늘 주님을 앙망하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을 늘 향하여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여 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단계인지 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위기 때만 되면 주님을 찾는 피난처로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인가? 나는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도 늘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마치 창세기 2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늘 이제 창세기 21장에는 이미 20장에서 아들 이삭도 얻었고 거부도 됐고
아쉬운 게 별로 없을 때예요. 피로가 다 채워졌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늘 주님을 거쳐 삼고 살아갔던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라보는 걸 픽스, 고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늘 주님을 향하여 있는,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에게로 내 온 마음의 긴장도가 그 영적 잔잔한 주파수가 주님에게로 항상 향하여 있는 그런 상태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 주님을 나의 거처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옵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다윗에게 내 우편에 항상 머물러 주시고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는다 이걸 영어 성경에 굉장히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My keep, 내가 항상 유지하고 지킨다는 걸. 뭘? My eyes, 내 눈이 always, 항상 on the Lord,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이 항상 주님에게로 유지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인격이라서 자기를 항상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걸 주목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게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과 함께 바라볼 때는 주님이 함께 해줘서 물도 정복하면서 저벅저벅 밟으면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제한도 안 받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걷지 하고 주님을 안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안 바라보는 순간 쑥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할 때, 다시 주님을 주목할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서 그를 나를 빼올려 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거쳐 삼는다는 것은 항상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이 영적 촉수가 주님을 향하여 늘 가 있는, 그게 이제 주님을 나의 거쳐 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먹고 살 게 없어서 10아들을,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니까 10아들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좀 사오도록 잠시 위기 때 피난처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보냈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은 총리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요셉이 총리인데 모르고 있죠. 요셉은 형들을 보자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양식만 잠시 주고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고센 땅을 준비해가지고 야곱의 70아들이 내려와서 손자 손녀들까지 다 내려와서 그곳에 거처를 삼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잠시 도와만 주는 피난처로만 역할을 하기를 원치 않았고,
이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다 70명이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놓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요셉의 마음인데,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요셉은 은 20냥의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감옥살이, 종살이를 통해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총리로 등극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무덤으로 제일 낮은 곳으로 갔다가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은 20에 팔린 거나 그 종살이, 감옥살이의 제일 밑바닥에서 총리로 등극한 것이 예수님이 음 30에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에 내려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우리가 질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오는 것도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 역할도 해주지만, 주님의 본심은 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길 원해. 너 항상 내 날개 안에 거하길 원하고 나와 함께 난 살기를, 내가 그거 제일 원해.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한번 스크린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피난처와 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죄에서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놓고 이제 알아서 조심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건져내놓고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예수로서 죄에 건져주시고 그 다음 임마누엘로 건져낸 사람과 함께 사는, 그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에요. 주님은 죄에서 건져주는 것은 과정이고, 실제로 주님의 본 마음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게 내 본 마음이야.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내 위기 때만 살짝 건져주고 이제는 내 몰라라 하고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 분 아니라 했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 띄워주고, 그 다음 바로 그게 요한복음 9장인데 바로 10장에 내가 선한 목자다. 주님이 이제 선한 목자라고 평생 그를 인도하고 그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거처가 되기를 더 원하는 거죠. 이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위기 때 건짐받은 드라마틱한 감정만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일상에서 주의 임재 아래 있고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실제가 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누가 거처로서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때 율법에 아예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 최소 사회 보장 제도는 그 부잣집에 추수를 할 때 그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모아서 개우 연명해 가는 게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근데 그가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하는지, 종들에게 주먹을 꽉 쥐지 말고 약간 느슨하게 쥐어서 많이 흘려주라, 얼마나 고마워요. 점심 식사가 되니까 그 이방 여인을 거기 여기 와서 같이 식사 같이 하십시다. 여기 떡에 초를 좀 찍어 드시오. 여기 시원한 물도 떠났으니까 한잔 하시오. 너무 그렇게 식사 시간에도 불러주고,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도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나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는 그 정도
그의 피난처로서 이삭존만이 종들에게 흘러주라고 명하고 전심 때 그를 불러서 떡에 초를 찍어 먹고 시원한 물 한 잔 주고 그 정도 배려하는 피난처가 되어 주길 원치 않고, 하나님은 이 보아스에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길 원하고 보아스의 것이 룻의 것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여러분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여러분 예수님을 피난처로 여기지 말고 거처로 여겨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본심이에요. 옛날에 그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 예적 실제로 이제 있었던 얘기지만 한 4, 50년, 60년 전에 얘기겠죠.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준 얘기시니까, 그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도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니까 옛날 옛적의 얘기겠죠. 근데 그때 그 얘기가 그렇게 신학교 때 들었는데 인상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하셨는데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거기 할머니 신자가 이렇게 있어서 새벽 기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안 빠지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할머니 가정에 한번 신방 한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어디 집이 어디라고, 그 상기성 밑에 그 집이 한 채 있는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하고 그 이제 댁을 간 거예요. 집이 정갈하게 마당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썰고 그렇게 계신데, 아무리 봐도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가족이 몇이에요? 하니까 가족이 넷이라는 거야. 아유 그런 모양이다. 다 일하러 가셨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잠시 차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가족이 넷이라고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하고 늘 같이 사니까 그래서 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실제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사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앞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대요.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에도 상여를 메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여름에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는데, 여러분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데 이 할머니 장례식 날에 쌍무지개가 그렇게 떴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지개는 창세기 9장의 언약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할머니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어떤 의미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할머니는 혼자였지만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위기 때만 짱짱 나타나서 해결해 주고 이제는 또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 거처 함께 늘 일상의 삶에서 살아주시기를 원하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그런 거처의 하나님,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이제 날개 그늘 아래 있으라는 것은 위기 때만 잠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큰 두 가지 위기를 만나잖아요. 첫 번째 위기는 아수르가 사내드립을 앞세우고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대군이 쳐내려오는데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내드립을 비롯한 이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대성을 거두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피난처가 되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또 그 못지않는 위기가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의 수명이 다 됐답니다. 유언을 남기고 죽으라고 합니다. 야, 이 뭐 얼마나 참 정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유언을 남기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궁중에 잔디밭으로 쭉 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긍휼을 구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 생명의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의 왕궁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주라. 15년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고 한단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에서 건져준 그 피난처 하나님, 내 죽을 병에서 고쳐준 그 피난처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근데 그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이게 주변 나라들까지 소문이 다 번져갔어요. 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었단다. 그래서 그때 신흥 이제 바벨론이 세계 이제 굉장히 국제 정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떠오르는 해와 같은 나라인데 그 사신들이 이분이 나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절호의 찬스예요. 무슨 찬스예요?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의 하나님을 소개해 줄 간증이에요. 우리나라가 섬기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정말 아수르 대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죽을 병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만한 절호의 찬스인데 히스기야가 평범한 날에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못하고 자기 보물 쌓아놓은 내탕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이 국제정세에 지금 뜨고 있는 신흥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앞으로 외교적 이 관계가 잘 돼야 나라가 어려움을 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 삼으려고 하느냐면은 의지하려고 하냐면은 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서글프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너 나 그렇게도 경험했으면서 나를 신뢰 못하니?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너의 모든 흥망성쇠를 내가 주관하는데 너 그거 또 눈에 보이는 그거 또 기대고 의지하니? 너 보여준 그 모든 것 다 그 나라에게 빼앗겨 갈 거야. 너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종이 다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금은보화 다 가져가고 그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뭐가 잘못됐냐? 위기 때 피난처로서 하나님은 든든히 서주었는데 히스기야가 거처로서의 주님을 주 삼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부분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잘 명심해야 돼요. 왜 위기 때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찾고 평범한 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온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있고 그 주님을 주로 늘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나의 삶에 임재하고 동행하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제발 피난처로서만 주님을 알면 신앙은 50점밖에 안 돼요. 거처로서 주님을 알아야 이게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 17 이제 이걸 일컬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마지막 날 밤에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 뭐라고 하고 갈까? 그동안 3년 같이 살면서 병을 고쳐주는 거 많이 보았고 이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보고 그 주님을 보고 온 이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마지막에 딱 들려주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 거처가 될 거야. 너 3년 제자 훈련 받았지만 앞으로 내가 없을 때도 늘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내 안에 늘 내 품을 파고들고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것이고 너 계속 승리하게 되고 너 계속 기도 응답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나에게 해주실 말씀도 나는 너의 거처가 되어주마, 나는 너를 날개 안에 품어준다는 이 보장 하나 하고 내가 떠나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 3장을 지난날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요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호세아 3장 2절 3절에 여러분들 둘로 나누어 보시면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이 여자가 율랑녀와 같은 장녀와 같은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깨끗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하기가 힘들었겠어요. 뭐 그렇게 정해 주놓고 무조건 하라고 하나님 진짜 그러면 좀 너무하지. 하여튼 뭐 그래도 웃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멜과 같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고멜이 그 깨끗한 남자가 자기 남편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디 말씀 좀 전하고 집에 오면 이 사람이 집에 없어. 밥 해놓고 기다려야 될 건데 어디 갔지? 근데 딱 집히는 데가 있는 거라. 이 여자가 어디 갔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그래서 유리창 있고 그 뻘거이 그때 있고 그 다리 흔히 내놓고 있는 거기에 한번 쭉 지나가 봤어. 그게 빨개 이렇게 칠해갖고 다리 이렇게 흙 내놓고 거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니까 여보 뭐해요? 갑시다 하고 데려올 수 있냐면 이미 화장품값 뭐값 해가지고 빚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내 아내인데도 못 데리고 오는 거야. 방금 그 구절 그렇게 해놓고 그 구절을 봐야 돼.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질 착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자기 아내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저 못 데려오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산에 온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에 온 거예요. 저걸 뭐라고 신약에는 표현했냐? 구속, 속량. 구속의 뜻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죄에 팔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로 빼내올 수가 없어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빼내왔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값을 지불했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이 되셨나니, 속전, 속할 속자, 돈전자. 나를 산에 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속전, 나의 죄를 속하는 돈이 되어, 속전, 돈이 되어 주셨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돈이 되었을까? 바로 그걸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는 자기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거야. 계시록에도 피로 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된데 어떤 돈? 피값이에요.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산에 온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 방송실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자, 그 다음 그래갖고 그럼 그렇게 돈을 주고 산에 온 목적이 뭔지를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러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적을 위해서, 이제 제발 그거 가지 말아요. 이제 제발 딴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하고 함께만 행복하게 길이길이 살자. 그걸 위해서 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 피값 주고 우리 산 것은 우리 마음과 시선이 주님에게만 향하고 주님하고만 길이길이 행복하게 영원까지 살자는 거예요. 그래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거처가 되어 주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날개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 알고, 꼭 주님 하나님을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피난처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위기 때 건져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처가 되어 주려고, 내가 너 항상 너하고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제일 가까운 사이가 식탁을 대하는 사이인데, 그렇잖아요. 식탁을 늘 다른 사람하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있죠. 하여튼 식탁을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주님은 나하고 늘 계시록 3장 20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건 누가 주님하고 더 친밀하냐, 요거예요. 요거 아무쪼록 주님을 피난처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처로 생각해서 친밀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사랑하는 거처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